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고 또 월, 화, 수 우리 핵심 말씀을 한번 읽고 또 말씀 기도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하며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을 또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은 또 우리의 어떤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또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능력과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묵상되면 묵상될수록 우리에게 펼쳐진 그 고난도 상황도 어려움들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정확해지는 뚜렷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십자가를 참는 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시냐? 그 첫 번째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내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분명 십자가를 통해 그 뒤에 펼쳐지는 기쁨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참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냥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예수님으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이건 정말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건데 오늘 말씀처럼 바로 십자가에서 오늘 이렇게 죽으시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참아냈다는 게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참아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기 때문에 이걸 참아내기가 어렵거든요. 더더욱 억울함이라는 건 참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이 십자가는 그런 거거든요. 수치와 조롱, 억울함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도 넉넉히 지실 줄 믿습니다. 또 참아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이 믿음,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조금 어느 때는 부끄러워지고 억울해지고 또 수치스럽고 조롱당해도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참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신앙,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우편이에요. 우편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우리 사랑의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여러분, 잘 싸우는 커플과 잘 싸우지 않는 커플이 있어요. 사이가 좋은 커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연애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고 좀 이제 묵상해 본 결과, 뭐 부부도 그렇지만 잘 싸우는 커플의 특징과 잘 싸우지 않는 커플의 특징이 뭘까요? 좋을 때인데 근데 싸워요. 근데 잘 싸우는 커플의 특징은 이겁니다. 늘 받기만 원하는 커플은 잘 싸워요. 서로 늘 뭐예요? 받기만을 원해요. 뭘 안 해주나? 오늘 며칠 됐는데 또 뭐 무슨 날인데 맨날 이거 계산하면서 안 주나? 뭐 주나? 또 어디 안 가나? 가나? 막 이런 거. 또 내 남자친구가 뭐 어디를 또 데려가나? 막 이런 거. 또 다른 커플을 보면서 저 커플은 또 가서 저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맨날 우리는 이거 먹네, 이런. 늘 받고자 하는 커플은 잘 싸워요. 그런데 사이가 좋은 커플은, 늘 변함없는 좋은 커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고자 합니다. 늘 주고자 해요. 뭘 사줄까? 오늘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즐거울까라는 늘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차이인데, 사랑과 정욕의 차이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건데,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예요.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정욕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늘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을 써든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정말 사랑인가, 좀 정욕이 많은 사랑인가는 우리가 이 차이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성질을 내든 어떤 방법을 쓰든 수단을 쓰든 얻어내려고 하는가, 이것이 사랑과 정욕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졌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바로 사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늘 받고자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처럼 우리도 주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늘 어떤 커플이 사이가 좋고 오래 가느냐? 받고자 하는 커플이 아니고 어떤 커플? 뭘 줄까라는 그 십자가의 커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커플. 이게 정말 멋있는 커플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우리 남자들은 실은 좀 어린아이 그런 내성들이 있죠. 이건 이제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가 돼도 어린아이, 좀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이 이 안에가 살아있어가지고 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큰아들은 늘 남편이라는 사실이 맨날 받고자 하는 거예요. 맨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이 십자가 예수님의 좀 성숙처럼 뭘 내가 당연히 하는 거죠. 남편이기 때문에, 또 가장이기 때문에, 또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공치사하고 생색내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의 성숙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십자가의 성숙된 사랑이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펼쳐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월, 화, 수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 기도로 다시 한번 또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올, 화, 수 선포했던 말씀 속에 그 핵심 말씀 우리 구절을 한번 읽고, 월요일 날 우리가 드렸던 기도, 화요일 날 드렸던 기도, 수요일 날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갔어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신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도 씨앗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부활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바로 증거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월요일 날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도. 다 같이 우리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과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통해 생명이 사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제는 펄펄 살아있는 나의 의는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두 번째 날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두 번째 제목이 둘째 날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 결론 내주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본을 보였다. 옳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지다.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빚, 나도 사랑의 빚진 자, 섬김의 빚진 자 되었으니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래서 13장 35절은 결론이 이거라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요. 예수님처럼 바로 발 씻어주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하나님 섬기는 자인 줄, 구원받은 자인 줄 안다. 우리 둘째 날 우리 말씀 기도를 한번 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또 고백합시다. 시작.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나도 이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섬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편해했던 교만의 겉옷을 벗게 하소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겸손의 옷을 입고 섬김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사랑받지 못함에 과거 상처 속에 묶여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나의 약함을 용서하소서. 나는 예수님의 용서받고 섬김받은 빚진 자 되었으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셋째 날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 오늘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억울하고 할 말이 많죠. 그러나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실 말씀은 정확하게 짧은 말씀이었지만 짧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이 침묵과 대답이 다시 지혜로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는 침묵과 대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다가 또 말씀하실 땐 정확하게 말씀. 고난이 네게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빌라도는 내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는 대답하십니다. 고난이 네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는 알지 못하지.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선포했어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또 오늘 믿음의 이 침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고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우리의 그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침묵 안 돼요. 침묵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면 침묵이 안 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관계 속에서 침묵이 안 되는, 그냥 해줘야 될 말은 참지 못하고 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특징, 해줘야 한다.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여러분 막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침묵해야 할 때 말했고, 말해야 될 때는 또 이 입을 닫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오늘 새벽에도 드렸어요. 사랑한다, 괜찮다, 미안하다, 고맙다, 축복한다, 될 거다, 기다려보자, 좀 더 참아보자. 이런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꼭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꼭 말해야 합니까? 또 그래 또. 그런데 막 그냥 죽어라 어째라 막 살벌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은 또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표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고장났다고 저는 많이 표현합니다. 표현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들은 표현을 잘하시면서 살리고,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담은 그 침묵은 우리가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스스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 침묵하지 못하는 내 입술 때문에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말했고, 말해야 할 때는 그냥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막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막 못 박으라고. 어쩌면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이 입술이 지금도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또 우리 막 다른 상대를 향해, 우리 가족 막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인 거는 보지 못하고 막 내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내 자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이지 않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을 통해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평화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내 성질도 내 고집도 오늘 이 십자가의 침묵과 대답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될 때 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만 못 박고 있는 나의 영적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소서. 빌라도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과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침묵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님 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침묵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